반갑습니다. 오늘 룻기 강의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23절에서 또 3장 4절까지를 중심으로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새 옷, 새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한 적 있으시죠? 특히 출근하는 여성들은 옷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룻은 어떨까요? 보아스의 보리밭으로 출근하면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 궁금합니다. 베들레헴의 아침이 밝아올 무렵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갑니다. 룻의 걸음은 여전히 씩씩해 보입니다. 당연하죠. 그녀는 이미 저 멀리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축하여 걸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거리는 약 80km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 정도 거리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 약 16시간에서 18시간쯤 걸린다고 합니다만, 아무리 건강하여도 든든히 먹지 않고 적당히 쉬지 않으면 계속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룻과 나오미의 경우 슬픔에 젖은 연약한 다리로 힘겨운 걸음을 옮겼을 테니 적어도 닷새 내지는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친 천으로 만들어진 아주 불편한 상복을 입고 있었을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상복을 오랫동안 입는 편은 아니었지만 과부의 경우에는 상복을 벗은 뒤에도 언제나 정해진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하는 룻이 입은 옷은 과부의 의복입니다. 절대로 벗을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이 옷을 걸치고 밭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룻은 이 과부의 옷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23절에서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추수를 시작해서 밀추수를 마치기까지의 기간, 이 기간은 약 7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적어도 7주 정도를 계속 출근해서 일하면서 그렇게 머물렀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는 4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의 시기입니다.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룻은 계속해서 이 과부의 옷을 입고 베들레헴 성읍에서 보리밭 사이를 부지런히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미 꿈을 꾸기 시작한 나오미는 점점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해 갔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서 깊은 모성애가 흘러나와서 룻을 향하여 점점 더 크게 자라갔을 겁니다. 날마다 룻이 하루 종일 밭에서 보리이삭을 주워서 가지고 온 그 곡식, 이 곡식도 나오미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 주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며느리 룻의 한결같은 헌신과 섬김이 나오미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진정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을 낳고 또 그 생명을 기르는 어머니의 역할 말입니다. 나오미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제법 더운 기운이 느껴지고 초여름 바람이 넘실넘실 불어오는 참 좋은 때였습니다. 올해는 너무나 풍요롭고 넉넉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이른 비가 적당히 내려서 베들레헴의 땅이 씨앗을 촉촉하게 품어주나 싶더니 또 늦은 비도 때에 맞추어 내려서 수확을 풍성히 할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곡식단을 타작 마당으로 옮겨서 키질하며 까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어느 날 아침, 여전히 과부의 옷을 입고 밭으로 일을 나가려는 룻을 나오미가 붙잡습니다. 날씨도 그날따라 설렐 정도로 화창한데 룻이 입고 있는 이 과부의 옷은 버거워 보이고 더 이상 룻에게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나오미야, 평생 이 과부의 옷을 걸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젊고 아름다운 룻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과부의 옷을 걸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나오미는 싫었습니다. 과부의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여인에게 안식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날개 아래 품어줄 보호처가 그녀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에게는 이 겉옷이 홀로 잠자리에 들 때 덮는 이불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7절에서는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옷이 저당 잡히면 불쌍한 여인은 덮을 이불도 없이 추위 속에 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부의 옷은 과부가 의지하는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과부의 옷을 걸치고 오늘도 밭을 향하여 걸어가는 룻, 며느리 룻을 나오미가 조용히 붙듭니다. 그리고 룻을 향하여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을 겁니다. 내 딸만큼은 이 옷을 평생 입게 하지 말아야 해. 자신을 붙드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언가 심상치 않자 룻도 시어머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말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나오미는 용기를 내어 룻에게 말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안식할 곳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안식할 곳, 히브리어로 마누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앞에 1장 9절에서도 쓰였습니다. 마누아흐는 여인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가장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편안한 삶을 의미합니다. 가장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편안한 삶, 그것이 마누아흐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말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 그리고 진중한 말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룻의 혼인을 추진하겠다고, 주관하겠다고 지금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의 혼인 절차는 모두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관습과 비슷하죠. 자녀는 부모의 뜻을 절대로 거역하지 않고 부모님이 정해준, 짝지어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일생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옳았습니다. 나오미의 갑작스러운 이러한 말을 듣고 룻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머물기를 원한다면서 룻을 고향 모압 지역으로 되돌려 보내려던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따랐던 룻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참 우연하게도 보아스의 밭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 인애, 헤세드, 축복을 보아스로부터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룻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축복을 들었습니다. 지금 룻은 나오미의 눈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어머니의 눈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과분한 말입니다. 혼인이라니요. 과연 나오미가 어떻게 룻을 위하여 그 혼인을 주관하겠다는 것일까요? 룻은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에는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룻을 위하여서 오랫동안 꿈꾸며 생각했던 계획입니다. 2절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나오미의 이 질문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의 보호자가 되어 룻에게 안정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 2장 1절에 나온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나오미의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좋은 가정을 찾아주어야겠다. 게다가 네가 여태 일했던 그 젊은 여인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아니더냐. 자,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말씀을 듣고 룻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밭에서 감히 쳐다보기조차 어려운 높은 어른 보아스를 지금 어머니께서 나오미가 지목하면서 룻에게 혼인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먼 발치에서만 보아도 감사하고 기쁜데 그런 보아스가 어떻게 나의 신랑이 남편이 될 것이라고 꿈에서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이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2절 중반에 나오는 보라, 이 말은 사건의 반전을 가져오는 단어입니다. 보라, 이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읽다 보라, 이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상체를 고개를 쭉 내밀고 이제 나올 이야기에, 이제 나올 그 말씀들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 놀라고 당황한 룻에게 나오미는 힘주어 말합니다. 보라, 내 딸아.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오늘이 보리를 까불 수 있는 날이라는 정보를 나오미는 이미 입수했습니다. 룻을 위하여 꿈을 꾸고 있었던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보아스가 언제 추수를 할 것인지, 언제 타작할 것인지를 일찌감치 파악해 놓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집안에만 갇혀 있던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베들레헴 동네를 다니는 꿈꾸는 자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보리를 타작하는 오늘, 바로 오늘 밤은 보아스 밭의 축제라는 겁니다. 유대 지역의 타작 마당은 밭이 있는 평지보다 약간 높은 평평한 언덕 같은 곳에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하면 바람이 높이 불어서 타작이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타작 마당으로 삼은 곳은 그의 밭에서는 멀지 않은 평평한 언덕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자, 그리고 왜 밤에 타작을 하였을까요? 밤에. 유대 지역은 낮에는 원하지 않는 돌풍이 갑자기 불어오곤 하기 때문에 타작하기에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녁에 부드러운 바람을 이용해 곡식을 까부르면 좋았습니다. 타작하기 좋은 싱그러운 저녁 바람, 그 바람이 하나님의 햇세드처럼 출렁이며 불어주면 쓸데없고 가벼운 겨는 다 날아가고 연근 알곡들만 남습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알곡을 골라내는 날이 오늘입니다. 보아스가 보석처럼 아름다운 알곡 같은 신부도 골라내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리라고 나오미는 확신했습니다. 나오미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이 명령에 룻은 너무 놀라서 자신의 입을 막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벗을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옷, 수치와 부끄러움의 옷, 절망의 과부의 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의 의복을 벗어 던지라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근심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 옷을 벗으면요, 우리가 꼭 입어야 하는 옷이 반짝이면서 마치 맞춤옷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옷이 있는 가게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동네 3번지 12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러분, 우리가 입을 새 옷이 무엇입니까? 근심의 옷을 내던지고 입을 새 옷, 뭐라고 나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요, 이 옷가게의 이름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이렇게 귀한 옷을 입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절대로 나 자신의 의의 옷이라는 남루한 옷으로 다시는 바꿔 입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룻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룻도 새 의복으로 단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룻은 보아스를 가까이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룻은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요? 아니, 그보다도 과부의 옷을 벗어야 하는 룻의 심경, 지금 룻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또 새 옷을 입은 룻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처음 룻을 만났을 때 보아스는 목자가 양을 품듯이 그녀를 품어주는 관계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느 밭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룻의 길을 안내하고 또 사나운 승냥이와 같은 위협을 목자의 지팡이로 막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허기를 채워주고 마른 목을 축여주면서 그의 보호 아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룻은 과부의 옷을 벗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새롭고 친밀하게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날, 갈망하는 날입니다. 이 친밀함에 이르기 위해서 룻이 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와 같이 꿈을 꾸었던 나오미의 조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3절과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보시면 나오미의 조언, 나오미의 계획이 명료하고 치밀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에서 품고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꿈꾸며 준비한 일들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떠합니까? 친밀한가요? 여러분에게 대답하시라고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성령께서 감찰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친밀한가? 어떤 분은 하나님의 널따란 밭에 한 모퉁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단계에서 만족하실 것입니다. 더 가까이서 주님을 뵙기보다는 좀 멀리서, 그러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분의 혜택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누리다가 또 때가 되면 이 밭을 떠날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약간 배가 고프기도 하지만 더 좋은 양식을 먹을 의욕도 없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며 돌아올 소망도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이 밭 밖의 세상도 좋고 또 세상에서 치이면 다시 하나님의 밭에 잠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밭에 있기는 있으나 그 밭에서 주님께 마냥 조르고 그분에게 보살핌을 받는 단계에서 더 이상 성장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들까지 돌보기에는 벅찹니다. 아니, 그럴 만한 능력도 부족하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는 단계입니다. 주님께 복을 받으면 좋고 그런데 시련을 주시면 싫으니까 불평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주님께 빠른 응답이 오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밭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알지만 사실 주인 행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어 그분과 가까이에서 교제하면서 때로는 그분의 비밀도 듣고 그분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애타는 마음까지 나누어 가지시는 성숙한 분도 있습니다.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하나님의 밭에서 섬기며 충성된 일꾼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주님의 그 발치 앞에 앉아 그분의 숨결까지 귀 기울이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신부로 부름을 받고 꺼지지 않는 등불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느끼시지는 않으신가요? 더 깊은 단계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싶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끝없는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 내 영혼의 현실, 이러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슬픈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 슬픔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심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실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야 합니다. 더 친밀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는 것을,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고 싶다, 주님의 밭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발치 아래로 가까이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과 친밀하게 풍성하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더 친밀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또 주님의 발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하게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도 룻에게 먼저 말한 것이 너는 목욕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 거룩하게 씻김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근히 섬기던 우상을 과감히 버리고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스스로 수치의 옷을 던지고 온 존재가 주님의 그 정결한 물에 씻김 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또 나의 연약함과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처음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거룩하게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룻도 나오미가 권하는 말에 따라 이제 과거의 옷을 벗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룻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남편 말론이 죽었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잃은 것과 같았을 겁니다. 처음 과부의 의복을 입게 되었던 순간에 그녀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수치스럽고 비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면서 조금씩 이제는 편안해지는 올무처럼 과부의 옷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겠죠. 그리고 이제는 벗을 수 없는 숙명처럼 되어서 이 옷을 어떻게 벗어야 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옷을 벗고 목욕하는 것은 룻에게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여기서 목욕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하츠인데요. 라하츠. 이 단어는 이사야 1장 16절, 4장 4절, 에스겔 16장 9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 모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면 과거의 수치, 죄악으로부터 이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로 라하츠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준비가 뭐냐면 목욕하는 것,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두 번째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면 그분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자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는 말씀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는 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분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기름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천박한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악취가 풍겨나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존귀하게 변화시키는 고귀한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향기는 더욱 진해지고 깊어지겠죠. 룻도 목욕을 마치고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기름을 바릅니다. 유대 지역에서 기름은 어떤 용도로 쓰였냐 하면요, 보통 큰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시체에도 기름을 발라서 보존할 만큼 소생과 회복의 상징이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 기름을 바르면서 그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름의 향기가 주변을 즐겁게 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몸에 기름을 바르고 나아갔습니다. 기름은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름 부음은 유대인의 종교 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떤 장소나 물건 혹은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이루어지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그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족의 혈통으로 구분되어서 높임을 받을 때에도 이 기름 부음의 절차가 필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울 때 먼저 기름 부었습니다. 룻은 자기 삶에 이렇게 특별하게도 기름을 바를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잿더미에 평생 앉아 있어도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을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인데, 노동과 피곤으로 지쳐 거칠어진 자신의 몸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다니요. 룻은 자신의 손에 기름을 떨어뜨리면서
그 손이 바르르 떨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값비싼 기름을 천한 나의 몸에 바르는 것이 어색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순간, 그때 룻의 눈에서는 이 바르는 기름보다 끈적이는 묵은 눈물이, 기름보다 더 끈적이는 묵은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룻의 마음 깊이 후벼지고 파였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그 순간에 치유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과부라는 올무에서 이제 해방되는 감격이 물밀듯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룻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신이 오늘 기름을 바를 때 왕족의 혈통을 품을 거룩한 태가 벌써 구별되고 준비되고 있었음을 룻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는 다시는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을 세상의 옷과 흥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옷은 언젠가는 썩어지고 죽어버리는 과부의 옷과 비슷합니다. 우리를 종국에는 수치스럽게 할 옷입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이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신이 입어야 할 새 옷을 만져보는 순간 룻의 마음이 설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정말 옛날의 옷, 과부 룻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옷은 그녀 전체를 감쌀 만한 커다란 겉옷입니다. 과부의 의복처럼 무겁고 칙칙한 옷이 아니라 화사하고 눈부신 고운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단장한 룻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새 의복을 입은 룻은 세상의 그 어느 여인보다도 아름답고 정결했습니다. 그런 룻에게 우리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당신의 백성에게 깨끗하게 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과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다시 보세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내 남편이시라. 룻의 아름다움은, 또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거치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겸손과 헌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이 짓밟을 수 없는 그 존귀한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귀한 신부를 얻을 유력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할 것, 우리가 스스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나 겸손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단장을 마친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보아스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룻은 성읍에서 타작마당까지 적극적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 성읍은 평지보다 조금 높은 곳에 단단하게 성을 두르듯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타작마당이 있는 밭 근처까지 가려면 룻은 인적을 피해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면서 룻의 마음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룻을 향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극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나오미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친밀함의 3단계. 그리고 우리가 더욱 친밀하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발 그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 또한 4단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내 헤세드를 받아 누린 룻은 이제 예돛 과부의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꿈꾸는 나오미와 함께 룻은 새 옷을 입고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분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신가요? 혹시 조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을지라도 나오미처럼 룻처럼 소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출발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던져버리고 의와 평강과 거룩의 새 옷을 입읍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존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룻기 4강 공부를 저희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 인애를 받아 누렸던 룻과 나오미,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보아스와 더 친밀하여지고, 그리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꿈꾸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이나 주워 먹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서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의 비밀한 이야기들도 듣고 또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밭에서 충성되게 일하며 섬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과 친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씻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적극적으로 그리고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오늘 살펴본 이 말씀들을 지식으로만 알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인애가,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간증을 안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품 안에 안겨 그 상처가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고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옷을 입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룻기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룻기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샬롬 샬롬.